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고백서 9장부터 18장까지가 바로 성령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고백인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나더라도 견인차가 있으면 목적지까지 끌고 갈 수가 있듯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견인차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천국까지 완성해 가신다 하는 바로 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내용적으로 지난주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더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 있습니까?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허탄하게 속이겠지만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있다는 사실을 현세에서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지 않았고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은 자기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까? 구원의 근거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단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진짜 믿는 사람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 사람도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누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이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딱 서가지고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로 구원을 올바른 근거에서 확신하고 있는 건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건지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보내줘야 되느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고요. 예배도 안 빠졌고요.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에 갈 만한 일도 안 했고요. 경찰서 갈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과하시겠습니까? 불합격하시겠습니까?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다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구원받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느냐? 우리의 행위는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것이 완전히 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잘못된 일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선, 100%의 선이 아니고 일시적인 선, 부분적인 선, 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올바로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통과한 거죠. 통과. 말하자면. 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에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근거도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본인이 확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구원의 근거는 자기 행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도 믿는데 항상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자기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런 내 모습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구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데 왜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헌금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3-3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3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으나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 이로써 그의 마음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정대하리니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들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참 신자라고 해도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자기에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오늘 이런 신앙 고백서 같은 이런 설교들을 제가 한 번만 제대로 들었다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참석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는가 싶을 정도로 뭐 특별한 나에게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항상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가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항상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오늘 천국 갈 수 있겠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이 답이 없는 상태가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넌 이미 구원을 받은 거야. 영생을 얻은 거야.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한 번만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마음을 놓고 살았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학창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없어진 계기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확신의 근거가 내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확신을 가지지 못했냐 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하니까 여전히 내 삶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자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내 행위, 나의 선한 행위, 또 예배에 안 빠지는 행위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꾸만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닌데도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또 유튜브에 오늘 이 설교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 큰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체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조금 확신이 아주 명확하게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떻게 세워져 가냐면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별로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던 사람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8-4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신자가 구원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허감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그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항상 똑같은 정도의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내용.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신앙의 방편들을 힘쓰지 않을 때. 신앙의 방편들을 힘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요,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 읽는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방편들을 등한시할 때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표현대로 하자면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는 죄에 빠질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속에는 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엄청 큰 죄를 지은 것 같이 막 그런 게 있다가 똑같은 죄를 2번 짓고 3번 짓고 4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 무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면은 죄를 담대하게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에 계속 빠져들면서 죄에 빠져들면 들수록 어때요?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게 될 겁니다. 죄에 빠져들면 들수록 예배 생활과 계속 멀어지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죠.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보존하는 일들, 아까 신앙의 방편들이라고 했죠. 신앙의 방편들을 등한시하거나 또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죄에 계속 자기를 노출시킨다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살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큰 문제를 만나서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버리고 예배 생활도 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그냥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일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는 항상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 죄의 문제면 죄를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떠나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요, 기도를 등한시하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드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또 목사님 저를 불러서 다시 명담을 하고 신방을 받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괴로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또 영적으로 고민이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혼자 자기 생각만 가지고 탁 마음을 닫아버리고 돌아서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참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도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 중간에는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타락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잠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시험에 들고 이런 경우들이 부분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어떨 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도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18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도 내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빠져 있는 사람,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지, 절대로
택한 자를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보면은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세요. 잘못 살았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담은 얼마라도 더 참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 늘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여러분이 한 번은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불완전한 내 삶의 근거를 두어서 확신해서는 안 된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3